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11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할례라는 외적 표징을 받기 전, 즉 아무런 종교적 행위가 없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혈연적인 조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기준은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있기도 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면 율법에 철저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던 보아스는 그 혼란 중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는 또 다른 기준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당연히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한다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이는 아무 이유 없이 가나안을 향해 이동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데라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하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착해 버리게 됩니다. 아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 가나안에 가기에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란에 잠깐 머물러 보니 환경이 생각보다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그 당시 하란은 물이 풍부하고 목축에 최적화된 초월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역시 데라와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와 다를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두 곳 모두 큰 달의 신을 섬기는 성소가 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익숙한 종교시설, 익숙한 환경이 눈앞에 있으니 데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이 아닌 당장 살기 좋은 하란에 머물러 버렸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하란의 그 안락함이 그에게는 더욱더 실제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라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동안 겨우 정착했던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자신이 뿌리 내린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하란에 겨우 정착했는데 다시 이동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정말로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형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실제 상황과 환경은 그 약속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시작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노인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99세가 되었을 때
정말로 사람이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야 그는 기적과 같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분명 약속이 있었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언가 드라마틱하게 형통한 상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으로 보일 만한 상황만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상황이 풀렸을까요? 큰 가뭄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비참하게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목숨이 위협을 느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노인이 되어서도 자녀 하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약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 다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으로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죠. 하지만 아브라함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솔직히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상황은 약속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게 만들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강력한 새 언약의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부에서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갔지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람 앞에 촛불같이 흔들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임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건세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려 할 때 복음은 그 사실을 끊어내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내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순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 가진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어도 우리 홀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이 곧 우리의 부르심이자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선포함으로써 아담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복음, 이 새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뱀과 정갈의 권세를 이미 꺾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죽고 나면 가게 될 천국을 약속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새 언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정말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됩시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지배받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완전히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종교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말씀대로 온전히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걸었던 길을 묵상하며 당장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여기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절망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써 주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약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루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